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규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5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 문장 주어 소설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뭐를? 그죠?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는 것, 요거를 원치 않는데요. 심지어 너희가 지혜가 있다라고까지 하면서 야, 이것도 모르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신비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건 신비 그러면 약간 우리는 이제 뭐 미스테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그냥 비밀로 번역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 신비나 비밀이나 사실 큰 차이가 있게 쓰이진 않아요. 둘 다 비슷한 의미를 써요. 뭔가 다 알 수 없는 뭔가 감추어져 있는 듯한 의미를 쓰는데, 왜 이 얘기를 쓰냐면 우리가 로마서 앞에서도 봤고 다른 성경에서도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섭리가 감춰져 있다가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신비라고 쓰기보다는 비밀이라고 했다가 그 비밀이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표현이 되다 보니까 굳이 신비보다는 비밀로 쓰는 게 조금 더 우리의 언어 습관상 오해가 적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비밀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너희가 이제 지혜롭다고 하면서 이 비밀, 이거 옛날에 감춰져 있는 건데 이제는 사람들한테 알려진 거야. 이건 너희들 똑똑하다면 너희들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 그게 뭐냐? 자, 구원에 관한 어떤 비밀이 있는 거죠. 그동안은 감춰져 있었는데 이제서야 드러나는 게 뭐냐? 25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이 신비는 그죠?
뭐뭐이다 이렇게 돼요. 한국말로는. 그죠? 뭐뭐이다. 어떤 것이다? 그리고 뭐 전체 단데, 그죠? 요거 다 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한국말로는. 그런데 이제 뭐 직역을 하면 이 신비는 이라는 그 주어가 빠지고요. 그냥 이스라엘의 더러는이 주어가 돼요. 실제로는. 여기서도 더러라고 그러면 이제 헷갈리니까 일부, 이스라엘의 일부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우둔하게 됐다. 여기서 우둔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완악이라고 하고 더러는 일부라고 하고,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해졌어요. 말을 안 들어. 불순종한다는 얘기죠. 이제 뒤에 있는 표현을 쓰자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일부 사람들이 불순종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떨어져 나가요. 원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걸 왜 허락하시는가? 왜요? 이방인들을 접붙이려고. 우리가 계속 배우는 얘기잖아요. 이방인들을 접붙이려고. 원가지 잘라내고 이방인을 접붙이면 이제 그러면 원가지인 이스라엘들은 버리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이 잘라져 나가고 그 자리에 이방인이 들어왔잖아. 그럼 이스라엘은 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11장, 로마서 11장은 전체가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안 버리는 거냐? 우리가 벌써 2주에 걸쳐서 남은 자에 관한 원리, 또 접붙임의 원리, 이 2가지 원리를 살펴봤죠.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다 없애버린 경우가 없어요. 어떻게든 남겨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 과정에서도, 이 구원의 과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의 구원의 은혜를 퍼뜨리는 과정에서도 이스라엘도 다 제거하는 게 아니라 남겨요. 자, 2번째는 접붙임의 원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잘라져 나간 자리에 이방인이 접붙여졌어요. 그러니까 접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저기에 이제 이방인들이라는 가지들도 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도 저기 있는 수많은 가지들 중에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원 가지 입장에서는 아니, 원래 가지가 아닌 가지도 접붙이는데 원래 가지였다가 떨어져 나간 가지를 다시 접붙이는 건 얼마나 쉬워. 그렇잖아요. 떨어져 나간 것만 생각하지 말고 저기 남아져 있는 수많은 그 널브러져 있는 가지들 중에 접붙이면 다 붙어요. 하나님 그게 다 가능하세요. 그러면 원래 있던 가지였다가 떨어져 나간 애를 다시 붙이는 건 너무 쉽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사실 11장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이런 방식을 써야 놀랍게도 이스라엘도 구원하고 이방인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이제 결론은 신비, 비밀에 관한 이야기인데 결국은 이렇게 할 때 전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완악하게 고집 부리고 불순종하고 말을 안 들어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왜요? 정신 못 차릴 때는 매를 대야죠. 그럼 나갔다가 다른 애들 접붙여지는 거 보면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그리고 정신이 번쩍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 다시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럼 이제 들여보내주면 되니까. 전부 다 들어오게 하실 거예요. 원리상으로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자유로운 영혼들이 그래도 안 할 거야. 자, 그럼 할 말 없는데 우선은 길은 열어놨단 말이에요. 모두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이 놀라운 비밀. 어찌 보면 참 미스테리한, 인간이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 야, 이렇게 해서 전부를 다 살려? 라고 할 만한 정말 묘수, 정말 신의 한 수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그냥 놔둬요. 이방인들이 접붙여질 때까지 이스라엘을 빼버려요. 우선은. 그 다음에 26절에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가 어떻게 될까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뭐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스라엘 구원받죠? 그리하여가 있죠. 그리하여가 무슨 단어, 무슨 번역을 하는 게 좀 더 정확하냐면 이런 방식으로 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요.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도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자, 아까 접붙이는 거랑 원리가 비슷하죠? 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방인, 이스라엘이 말 안 들으니까, 불순종하니까, 안 믿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안 믿으니까 잘라서 버리고, 이방인들 중에서 믿는 애들은 붙이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도, 아, 믿으면 붙는구나 하고 붙겠죠. 예, 똑같아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둔하게,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을 거절할 때 보내버리고 그 자리에 이방인들을 채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는다고. 어떤 원리로? 같은 방식으로. 완악하면 불신앙, 불순종은 떨어져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믿음, 순종은 접붙임 당하는 거고요. 이 원리로 이스라엘도 똑같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혈통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뭘 본다고요? 믿고 순종하느냐만 보는 거예요. 전 좀 바빠서요. 알았어. 뭐만 보신다고요? 믿고 순종하느냐. 제가 나이가 어려서 늙어서 성별이 이렇고 저렇고 시대가 어떻고 저렇고 다 필요 없어요. 그죠? 믿고 순종하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지조차도 아낌없이 잘라요. 하나님은. 이게 더 큰 원리니까. 대전제. 하나님이 정하시는 원리는 이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자, 이 원리를 통해서 모두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붙였다, 잘랐다, 접붙였다, 다시 들어오게 해서 또 붙인다. 이렇게 해서 다 구원하실 건데 기본 원리는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실수하는 게 뭐예요?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 저는 어려서 누가 전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저는 나이가 어떻고 성별이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지금 재정 상태가 어떻고 건강이 어떻고, 자, 전부 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런 핑계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뭐만 보신다고요? 믿고 순종하면 누구든지 접붙이고요. 불신앙, 불순종은 다 잘라서 다시 내보내요. 아쉬우면 들어와. 누구 손해인지 보자. 네, 이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저희 자녀가 있어요. 그죠? 여기 있죠. 자, 그리고 저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딱 시간을 정해서 6시에 누구든지 식당으로 오시면 맛있는 저녁 식사를 제공하겠습니다. 했어요. 조건은 뭐예요? 6시에 오면 주는 거예요. 자, 내 애만 준다고? 아니죠. 네. 아니면 애들만 준다? 아니죠. 어른만 준다? 아니죠. 내가 그냥 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 준다? 아니죠. 아무것도 없어. 드레스 코드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오직 그 시간에 그 장소만 오면 돼. 자, 근데 그 중에 만약에 내 애가 갑자기 때를 써요. 나는 7시에 먹고 싶단 말이에요. 6시는 너무 빨라요. 7시에 먹을 거예요. 아니면 때를 써요. 배고프단 말이에요. 5시부터 밥을 주세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안 줘요. 이해되십니까? 안 줘요. 그리고 6시가 됐을 때 누구든지 오면 다 줘요. 그럼 고집 부리고 5시에 배고프다고 떼부리다 삐져가지고 저기 구석에 처박혀 있거나, 7시에 먹고 싶다고 6시에 안 먹고 버팅기면서 7시 돼도 또 밥을 주겠지? 그러고선 저 뒤에서 이렇게 있거나, 그런 애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날 저녁 굶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오늘 아침 또 8시에
식당에 오시면 다 밥을 줍니다. 그럼 이제 애가 생각이 들겠죠. 잠깐만. 자, 이게 지금 내 엄마, 내 아빠가 아니라 저 자리, 저 시간에, 저 장소에 가야만 먹을 수 있어. 들어오면 먹는 거고요. 안 들어오면 못 먹는 거예요. 하나 아주 간단하세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애가 무슨 생각을 해요? 엄마가 날 미워해. 그죠? 내가 뭐 잘못했나? 나 괴롭히나? 대번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죠. 예,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완악하다, 우둔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없었습니까? 성경 말씀에 이런 내용이 안 써 있었어요? 구약에?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왔는데 왜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안 듣는 거죠. 예.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안 듣는 거예요. 잘 안 들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말을 잘 못해요. 뭐 여기서 말을 잘 못하는 건 말을 더듬는다는 게 아니라 말을 똑바로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문제가 생기고 오해가 쌓이고 신뢰가 깨지고 거리가 멀어지겠죠. 자, 이거는요 부모 자녀라고도 할 수 없고요. 부부도 어쩔 수 없는 문제예요. 왜요? 인간은 그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워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누구도 어떻게 못해요. 오직 누구만 그 영혼을 건드려줄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 편에 붙어서 그 영혼이 빛을 비춤받고 그 영혼이 믿음을 갖고 사랑으로 채워져서 그 영혼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잘 돌아가고, 그죠? 바른 생각, 바른 의지와 바른 정서가 회복이 돼서 뭔가 삶에 말과 행동이 변화되는 걸 보고 나면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되는 거네. 아무나 다 되면. 그럼 나도 갈래.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세요. 이게 비밀. 그동안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예언의 말씀이었잖아요. 율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해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분명히 명백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된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6절 두 번째 문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말 안 들으면 그냥 버리고 말지 왜 다시 이스라엘 구원하는가? 하나님의 구원은요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겠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나라의 혈통도 의미가 없다니까요. 조상이 아브라함인 것도 상관이 없어요. 불순종, 불신앙이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원의 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합류시켜주는, 다시 구원해주는 조건도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어요. 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말씀 주시고 복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 근거가 있는 거고요. 그들이 불신앙, 불순종하고 완악하게 어리석게 하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에 근거가 있는 거고요. 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게 26절에 있는 이사야서 말씀 인용구예요. 자, 기록된 바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따옴표가 있겠죠. 자, 이건 27절까지 이어지는데 우선은 26절 내용에 있는 주어서로만 찾아보겠습니다. 구원자가 와서 돌이킬 것이다. 누가 한다고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 이스라엘 자손들, 그죠? 야곱의 다른 말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경건하지 않은 불순종하는 모습들, 불경건한 모습들을 어떻게 하겠다요? 돌이켜 놓으시겠대요. 누가? 구원자가. 그 구원자가 누구예요? 이 땅에 오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궁극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물론 여기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지만
뭐라고 예언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겠대요. 니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 왜 이렇게 멍청하지? 아유, 정신 차리고 똑똑해져야겠어. 책을 더 읽어야지.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좀 해야겠다.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생각만큼 이성적이지 못해요. 아십니까? 누구는요, 돈이 있어도 못 쓰고요. 누구는 돈이 없는데도 많이 써요. 이해되세요? 누구는 좋은 재능을 갖고도 다 썩히고요. 누구는 재능이 없어서 안 되는 건데 무리해서 하다가 탈나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이성적인 계산이 돼. 알고 있는데도 안 한다니까요. 바보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항상? 우리는 세상은 이렇게 표현하죠. 마음. 마음이 뭡니까? 예, 저렇게 예전에는 하트, 심장에 있다고 그랬는데 뭐 밑도 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심장은 그냥 펌프질만 합니다. 얘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예, 얘는 뭐 이렇게 필링 이런 기능 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갑자기 막 해야지 그러면 심장이 막 뜁니까? 해야겠다. 좋다. 이런 막 뜁니까? 이런 거 없어요. 그죠? 심장은 그냥 뛸 뿐이고요. 다 여기 있는 거예요. 뇌에 있는 기능이에요. 오늘의 현대 심리학은, 현대의학은 다 뇌의 기능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확인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영혼. 얘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관찰이 안 돼요. 그래서 영혼의 문제는 정말 오로지 믿음의 영역이에요. 안 보이니까. 영이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나의 말과 행동을 컨트롤한다라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으면 내 뇌가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뇌를 단련시켜야죠. 뇌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죠. 그리고 뇌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좋은 영양분 공급해 줘야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죠. 네. 여러분, 저녁이 있는 삶,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을 보내면 가정이 행복합니까? 그래요? 우리 옛날 부모님들의 화목한 가정은 이렇게 부모님들 막 맞벌이 하시고 막 투잡 쓰리잡 뛰시고 막 전쟁 끝나고 막 나라 어려울 때 막 심지어 막 파병도 나가시고 그죠? 해외 근로도 나가셔도 가정 멀쩡하던 데는 무슨 경우예요? 우리 속지 마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긴 분명히 밝혀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원리도 사실 근거는 어디 있는 거예요? 정확히는 하나님께 있어요. 왜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근거가 말씀에 이렇게 써놨다는 거죠. 본인이 미리 얘기하신 거지. 27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내 언약이 이거다. 뭐 한국말로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내 언약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크게 붙어 있죠. 예.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언제?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쉽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죠? 오셔서 죄를 없애고 그들을 돌이켜 놓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가 여기서 많이 듣던 얘기죠? 주님 찾아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돌이켜 놓으세요. 돌이켜. 회개, 중생,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이거 우리가 하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전하는 이사야나 이걸 들은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거 뭐만 있어요? 하나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단순한 답을 하나 얻게 됐죠. 이 시대 한국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구하질 않아요. 기도라고 하면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차마 기도를 안 한다고까지 못하겠고 하나님께 구하질 않아요. 소원 비는 분들은 많지. 예? 간절하게 비는 분들 많아요. 예. 하나님과 상관없는 소원. 예. 하나님이 심지어 구하지 말라고까지 써놨던 것들조차도 열심히 구하는 분들 많아요. 그거 말고 하나님을 구하는 1차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 오셔서 뭘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뭐 잔인하게 말씀드려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오셔서 고쳐줬어. 그럼 어떻게 돼요? 조금 이따 죽겠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내 육체는 영원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1차적으로 고쳐주셔야 되는 1번은 영혼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첫 번째 내용이 성령인 거예요. 왜요? 그래야 우리 영혼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그 작업의 결과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진다고요. 번쩍이는 현상을 우리가 조명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다고도 표현하고 성령의 조명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가득해지고 사랑이 충만해져야 비로소 나의 뇌가 정상작동, 내 몸이 정상작동하면 우리 인생은 당연히 회복되겠죠. 그리고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부를 누리든지 누리지 못하든지 그거는 뭐 경우마다 다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늘 평안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가 가능해지잖아요. 이걸 구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선 뭐 기도하는 1번 제목이 뭐예요? 건강, 부귀 영화, 인기 명예. 자, 이스라엘, 떨어져 나간 이스라엘을 다시 붙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떨어져 나갔으니까 큰일 났다. 빨리 가야지. 늦기 전에 가야지. 야, 이러다가 이거 떨어져 나간 절단면 진액이 다 마르면 못 붙을 것 같아. 빨리빨리 가야지. 뭐 이럴 것 같습니까? 나뭇가지가 무슨 수로 가서 접붙어요? 주인이 그 가지를 찝어다가 붙여줘야죠. 그럼 주인이 뭐만 본다고요? 그 나뭇가지가 저요, 저 좀 붙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 주인님, 저 좀 붙여주세요. 저 가고 싶어요. 이걸 보겠다는 거잖아요. 이걸. 이해되세요? 이걸 보겠다고. 주인한테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하고 좀 접붙여달라고 요청하는 거. 그거 보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왜 어려워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자, 이 원리만 기억하세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믿음도 다 기본은 똑같아요. 이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게 여러분들 뇌라고 표현해도 그렇죠. 여러분의 그 머리에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막 뭐 초자연적 현상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가 어렵냐고, 그죠? 근데 이게 왜 자꾸 안 받아들일까요? 어디에 문제라고요? 뇌는 이걸 못 받아들일 정도로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영혼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영혼이 싫으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구원자로 모시기가 싫으니까. 내가 주인이요, 내가 왕이요, 내가 나를 구원하고 심지어 나아가 내가 가족을 구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싶어 하잖아요.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나섰던 수많은 지도자들, 대통령들이 어떻게 된 게 구원하기는커녕 자기도 구원 못하고 다 감옥 가 계시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시거나 불명예스럽게 생을 마감하시는 경우가 부지기수죠. 왜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걸 기억하세요. 자, 28절 읽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원수된 자다. 뭔가 좀 문장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시겠죠?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이죠. 자,
천천히 봅시다. 복음으로 하면 복음을 고려해서 생각해 본다면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서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원수가 됐어요. 누구랑?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 그죠? 이스라엘은 복음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됐고 그 덕에 이방인들은 덕을 봤어요. 자, 그렇다면 택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어떻대요? 예,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왜? 조상 덕에. 조상 덕에. 조상 덕에 사랑을 받다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예.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리고 그의 후손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그 덕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받는 그 우선순위가 이 사람들의 공로가 있어요. 태어났더니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더라. 이거지 뭐. 태어나기 전에 골라서 옵니까? 야, 너는 저기 아브라함 후손으로 태어날래? 아니면 너는 저기 이렇게 그 누구로 할까요? 저기 그 이시조선 왕조의 후손으로 태어날래? 아니면 우리나라 유명한 그 왕족들 있잖아요. 박씨로 태어날래? 김씨로 태어날래?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여기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이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것 덕을 보는 것 뿐이에요. 자, 29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주어는 후회하심이에요. 그죠? 후회가 없다. 어디에? 은사와 부르심. 자, 은사 뭘까요? 은사의 직역, 정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자꾸 은사를 어떤 능력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은사는 기본적으로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접붙임이 가능하냐, 왜 회복이 가능하냐, 구원이 가능하냐? 하나님께서는요, 누굴 먼저 불렀어요? 이스라엘을 먼저 불렀죠.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자, 그거에 대해서 뭐가 없다고? 후회가 없어요. 여기서 후회라는 뜻은 뭐예요? 아이, 말 더럽게 안 듣네. 내가 이것들 괜히 처음에 불렀어. 됐어, 이제 다시는 안 해줘. 이게 후회예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주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뭐 우리가 뭐 실수했다고, 죄 한 번 졌다고 뭐 끊어? 정확히 따지면 하나님이 끊는 게 아니라 누가 끊는 거예요? 우리가 끊기 때문에 하나님도 끊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다 안 되면 결국 하나님도 손 떼시죠.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이 절대 먼저 손 뗀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를 먼저 거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절대로 먼저 거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에게 그런 속성이 없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집 부리고 말을 안 들어도 하나님 후회를 안 한대잖아요. 아휴,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어. 자, 후회 안 한대잖아요. 아휴,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아브라함 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더 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 괜히 골라가지고. 후회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속을 새겨도 쟤네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지.
또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또 말을 거시는 거예요. 니들 구원 받을래? 응? 내가 니들 복 줄게. 하나님 됐다니까 자꾸 그러시네. 귀찮게. 다음날 와가지고 야 니들 구원 받을래? 하나님 대단하시네.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라고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근거가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 그죠? 그 조상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후회 없는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안 생겨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방식을 설명한 거고요. 자, 이게 이 방식 비슷하게 어떻게 해요? 또 이방인도 구원하시죠? 자, 이스라엘 구원하심 절대 버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잠깐 버렸다 다시 붙이는 방식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세요. 더 놀라운 건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원리를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버리는 건 아니에요. 잠깐 떨어뜨려요. 그 사이에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원리를 갖고 다시 이스라엘 구원하세요. 결국은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다 똑같은 원리가 적용돼요. 자, 그거를 살펴볼게요. 30절 읽습니다. 시작. 조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긍휼을 입었다. 너희가 누구예요? 여기 이방인입니다. 자, 이방인이 긍휼을 입었어요. 자, 어떻게?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러면 왜 처음부터 이방인이 긍휼을 못 얻었을까요? 이방인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해되세요? 이방인은 맨 처음부터 순종을 안 해가지고 구원을 못 받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순종을 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이방인에게 돌려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간단하죠? 원리는 간단해요. 불신앙, 불순종 하면 못 받아요. 믿고 순종하면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된 거예요? 믿고 순종해서 받았고 그 덕에 조상 자신들의 후손들까지 받은 거고요.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합류할 수 있었고 출애굽할 때도 합류할 수 있었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하고 나라를 세울 때에도 여전히 합류할 수 있었어요. 안 했지 뭐. 여전히 불신앙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계속 구원이 더뎠던 거예요. 구원이 어려웠던 거죠. 근데 그 똑같은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구원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방인에게 또 기회가 와요. 그 얘기죠.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31절 읽습니다. 시작. 조수로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사람들이 주어져. 이 사람들이 뭐 했다? 순종하지 않았다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긍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논리지? 자, 같은 원리로 지금 이 사람들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굳이 따지고 보자면 이방인들이 불순종해서 이스라엘이 은혜를 받은 거라면 그러다가 처음엔 그랬고 중간에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이방인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면 누군가가 순종 안 했을 때에, 그죠? 순종 안 한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세요. 이방인들이 순종 안 했는데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순종 안 했을 때 유대인들이 불순종하는 것을 그 기회를, 그 과정을,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셨다고요? 이방인을 구원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방인들은 불순종하던 중에 구원받은 거죠. 그럼 지금 이 원리가 똑같이 어디에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현재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 상황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중에 구원을 받는 거라고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요, 잘 믿고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는다고요? 불순종하는 상태에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칭의라고요. 의로워서 의롭다고 해주는 게 아니라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뭐만 보고? 믿음만 보고. 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근데도 의롭다고 해주는 거는 믿음만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전히 무슨 상태라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불의한 상태예요. 완전하게 하나님 기준에 합당하게 살지를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내가 한 만큼 받으면 이것은 대가, 값, 공로라고 그랬죠. 근데 그게 없어요. 왜요? 우리가 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니까요. 내가 천국 갈 만한 일을 해서 천국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자, 이 얘기입니다. 자, 불순종하고 있던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물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고 친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한 것처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구원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 얘네가 순종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잘하는구만, 좋았어, 아이고 그래 노력이 가상하다, 이쯤 됐으니까 합격,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 얘는 계속 불순종인데 하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방인의 구원의 원리,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이제 역으로 이스라엘에게도 적용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다 구원받아요. 결국은 결론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주어를 바꿔도 되겠죠? 하나님은 이방인도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인 나도, 저는 아니지만 모태신앙인 나도 버리지 않고, 그죠? 나중에 막 30, 40 먹어서 전도돼서 교회 온 A라는 사람도 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아직 저기 이렇게 세상에서 여전히 열심히 살고 있는 쟤도, 아니면 막 살고 있는 저 사람도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를 하다 만다, 기도하다 쉰다, 이거는 불신앙이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자꾸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기도한다는 걸 자꾸 인식시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랬지, 할 수 있도록 뇌에다가 가이드라인을, 정보를 넣어주는 거라고요.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바꿔드리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내가 갑자기 효도할 마음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효도할 마음이 생겼는데 내 능력 밖의 일을 하면 집에 살림살이 박살내고, 저기 불내고 난리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너가 나중에 부모님을 향한 철이 들면 이런 거 할 땐 이렇게 도와드리면 부모님이 좋아하실 거야.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게 제사장인 저의 역할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랬어요. 자,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떨어지죠. 32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가두어 두셨다. 어디에? 그죠?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는 중에 가두어뒀다. 그냥 가두어뒀다는 표현이 좀 애매하고요. 불순종하도록 그냥 냅뒀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긍휼을 베풀라고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목적이 방치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려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신 목적이 뭐 때문이라고요? 긍휼을 베푸시려고. 자,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직 믿지 않는 나의 가족, 친척, 친구, 동료들, 왜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에게 복음이 안 들어가게 하실까요? 얘는 버려서? 얘는 100% 지옥행이야? 아니요. 뭐 하시려고요? 긍휼을 베푸시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야,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몇 년을 공을 들였는데 교회를 한 번을 안 오더라. 야, 한 번 왔는데 야, 대번 뭐 진저리 치고 나가더라고. 아, 쟤는 안 되겠어. 쟤는 지옥이요. 그게 아니라고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긍휼을 베푸시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함부로 정죄하지 마시라고 자꾸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자신을 정죄해요. 나는 글렀어. 큰일 납니다. 예. 사실 자녀가 부모한테 하는 불효가 뭐예요? 부모가 사랑해서 자녀에게 때로는 좀 먹기 싫은 음식도 먹게 하고 입에 쓴 약도 먹이고 막 아파 죽겠는 힘들어 죽겠는데 운동도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시켰더니 애가 단순히 입에 싫은 거 들어왔다고, 몸에 근육에 알뱉다고, 좀 불편하다고, 머리 아프다고, 뭐라고 하는 게 제일 불효예요? 엄마 아빠 미워. 자, 이게 불효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게 불효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게 불신앙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적은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린 진짜 겸손히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들었는데 내 귀에 들리는 말씀이 내 영혼에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말씀 앞에 서는 것까지 할 수 있는데 결국 빛을 비춰주신 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 도와주십시오. 이걸 하셔야 돼요. 왜 이 말씀 드리냐? 이거 딱 끝나자마자 33절부터 바울이 그렇게 하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갑자기 막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는 막 신학적인 논쟁, 구원의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더니 찬양을 불러요. 36절까지 찬양이에요. 지금 바울이 어떤 마음이죠? 이걸 쓰면서 본인이 감격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잠깐 여기서 멈추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까, 믿으니까 바울은. 그걸 본인이 믿고 경험했고 또 지금 그걸 전하는 중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게 이렇게 그냥 그게 무미건조하게 이론적으로 딱딱한 문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그죠? 철이 들면 이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좀 쓴 것도 먹으라 그럴 때 감사합니다. 분명히 내 입엔 써. 근데 막 갑자기 그 음식을 받으면 막 눈물이 나. 너무 감사해. 입엔 쓰다니까. 여전히 입엔 쓰다니까요. 이거는요, 설명이 안 돼. 이해되시죠? 전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눈만 깜빡이면서 뭔 소리래. 그런 일이 가능한가? 가능해요. 내 입에 마음에 안 드는 음식을 갖다 줬는데 기뻐요. 왜요? 사랑을 받으니까. 물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지는. 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상당히 많이 찔리는데, 예, 이해되시죠? 원리는 그렇다고요. 예, 우리 함께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구현이 안 돼요. 근데 뭐 어설프게 뭐 여러분 뭐 바른 생각, 착한 마음,
뭐 마음의 평화,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림도 없으니까 안 돼요. 예. 자, 이게 뭐 감탄사긴 한데,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개역 개정이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요, 감탄사에 항상 오를 빼요. 왜 빼는지 모르겠는데 원문에 써 있어요. 그냥 오 이게 있어요. 오 이게 있는데 빼요. 항상 왜 빼는지 모르겠어요. 오 깊도다. 이건 감탄사잖아요. 그죠? 형용사를 썼죠.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깊다. 이거를 감탄문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얘가 주어예요. 이게 주어죠. 이게 깊다라고 감탄문으로 바꿨어요. 네, 감탄문인데 이렇게 좀 딱딱하게 끊으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또 그의 판단은 주어져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또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막 지금 칭찬해드리고 있잖아요. 예, 높여드리고 있잖아요. 야, 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해서도 다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하시지?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천재다, 진짜. 하나님 너무 깊다. 진짜 묘수다. 신의 안수다. 뭐 이렇게 찬양 드리는 거예요. 자, 3, 4절 읽습니다. 시작. 자, 뭐 의문문으로 썼지만 역시나 감탄, 찬양을 드리는 거죠.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누가 아냐예요. 누가 아냐? 뭐를? 주님의 마음을. 누가 알까? 야, 저런 마음을 누가 해낼 수 있냐는 거죠. 또 누가 되냐? 뭐가 돼요? 모사. 모사가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는 카운셀러라고 돼 있고, 그냥 모사라고 하면 상담자 또는 조언가, 뭐 책략자를 뜻해요. 예. 누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야, 이런 하나님한테 누가 거기다 감히, 그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말 할 수 있냐는 거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코로나를 한 5월 달에 좀 끝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중에 우리를 속히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제가 볼 때는 5월쯤 끝내는 게 딱 좋습니다. 아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추석 명절 전에 정리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네요. 예. 누가 함부로 하나님한테 조언을 해요? 뭘 알아 우리가, 그죠? 그분의 이 크신 지혜와 섭리를 헤아릴 수나 있냐고. 알려줘도 지금 못 믿는 판에 뭐 거기다가 첨언을 해요? 하나님, 나 태어나고 보니까 시대를 한 10년만 빨리 태어나게 해주시지. 부모를 조금만 이렇게 약간 성격 이런 분으로, 재력이 이런 분으로 조금 바꿔서 좀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나 성별을 좀 바꿔주시거나, 나 외모를 좀 바꿔주시거나, 내 성격 중에 이런 걸 좀 더 늘려주시거나, 내 재능 중에 이런 걸 좀 더 키워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조금 아쉽네. 자, 여러분, 예, 하지 마세요.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겠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그 선하심, 그분의 그 지혜, 이렇게 저렇게 심지어 불순종 가운데도, 부족함 가운데서도 다 구원의 역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두를 살리는 방식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뭐만 할 수 있어요?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부모든 환경이든 조건이든, 불편한 건 사실이니까. 몸이 제대로 안 움직이고 밖에 가서 좋은 소리 못 듣는 건 사실이니까 어떡하냐고. 돈이 없어서 불편하고, 성적이 안 나와서 인정 못 받고, 외모가 출중하지 못해서 생기는 부족함들이 있잖아요. 그 자체는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 말고 지금 뭐 이런다고 해서 갑자기 뭐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고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바울 복음 전하는 여정을 알잖아요. 이거 전하다가 허구한 날 감옥 갇히고 매 맞고 벌금 내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자체는 놀라운 거예요. 이건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35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누가 갚으심을 받냐라고 번역을 하는 게 돼요. 이 갚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돌려받는다는 얘기거든요. 돌려받는다. 누가 하나님께 돌려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먼저 드리고 돌려받는다. 이게 진짜 놀라운 표현이죠. 이거 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하나님도 아이고 내가 쟤한테 밥을 얻어먹어서 나도 밥 한번 사야지.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나한테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쟤를 구원해 줘야지. 이럴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예,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하나님께 뭘 먼저 드릴 수가 없어요. 다 드려도 받아서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뭘 조금 드려놓고 막 대단한 거 드린 것처럼 하나님 뭐 나 없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야 하나님 나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 교회가 돌아갑니까?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니까 더 많이 복 주세요. 와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 아시겠어요? 그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가능한 거라고요.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 주시고 그 중에 사실 일부를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께 따지고 보면 이 바울의 찬양은 참 뭐라고 표현해요? 참 멋있어요. 확실히 머리가 좋아요. 이런 그 문장 자체가 너무 좋아요. 자, 36절에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만물이 나오고 말미암고 돌아간다. 자,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간다. 돌아간다는 번역이 좀 아쉬워요. 직역하면 그에게로 향한다예요. 그에게로 향한다. 그래서 직역하면 무슨 의미냐면 만물이 그를 위한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잖아요. 그죠?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to the people 처럼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 위한다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게 아니라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개념이라고요. 내가 뭘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특별한 걸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중에 받은 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니 구원과 관련돼서 우리가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아니죠.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돼요. 믿으려면 들어야 돼요. 들으려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 믿는 것도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뭘 하는 것 같지만 이걸 한다고 표현하기도 뭐하지만 하여간에 따라는 가야 돼요. 손 잡고 끌고 가시는데 끌려는 가야 돼. 이걸 내가 뭘 열심히 따라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끌려는 가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야, 맛있는 거 사줄게. 따라와. 그리고 손잡고 끌고 가.
난 장소도 몰라. 밥값도 안 내. 예약도 안 했어. 그냥 끌고 가요. 한참 끌려갔어. 한 15분 걸어갔네. 도착했어. 우와, 엄청 비싸고 맛있고 뭐, 예. 너무 좋은, 평생 올 수 없을 만큼 막 비싼 이런 데 가서 막 대접받고 왔어요. 자, 이 사람 뭐라고 해야 돼요? 오직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야지. 아유, 야, 내가 15분 끌려와서 너랑 같이 밥 안 먹어줬으면 어떡할 뻔했어. 자, 이러면 예, 다음부터는 그런 거 없어요. 아시죠? 감사하다고 하면 되지. 감사하잖아요. 이거라고요. 원리가 이렇다고요. 사실상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심지어 끌려가는 것은 어쨌든 내가 발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하긴 한 건데, 이게 실제로 그 식사 자리에 어떤 효력이 있냐? 없어요. 내 돈 나간 것도 아니고 내가 예약한 것도 아니고. 나는 그 음식과 관련돼서 단 하나의 공로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뭐는 해야 된다고요? 그걸 얻어 먹으려면 따라는 가야 된다고요. 믿고 따라가는.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매주일 예배 드리고 막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이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참 멀었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해보세요. 그 정도 해갖고 여러분 삶이 바뀔 수 있는가? 인생이 바뀔 수 있는가?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보통 대학 갈 때까지 20년 동안 품에 안고 키워도 애 철들게도 못 만들잖아. 육신의 부모가. 한번 해보세요. 내 인생 100년을 걸고 한번 천국 갈 만큼 한번 자기를 한번 훈련시켜 보세요. 되나? 하나님 날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만 하면, 그보다 더하면 더 해도 가야지. 지금 그 좋은 거 먹여준다는데 30분이라도 걸어가야지. 아니 지금 뭘, 야 30분 걸어가는 건 너무 많이 걷는 거 아니야?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30분 걸어가면 어디, 여러분 그냥 길거리 30분 걸어가면 밥 나와요? 돈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제발 교만하지 말고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으시고 믿고 따라가십시오. 그때 우리 눈이 열려 보일 겁니다. 아, 하나님 진짜 놀랍다. 하나님 정말 완전하시다. 야, 그렇구나. 자,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죠. 36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조수로 어떻게 할까요? 영광이 있을지어다. 영원토록 그에게, 하나님께. 맞습니다. 아멘 하고 끝내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로마서 11장을 3주에 걸쳐 봤어요. 예, 큰 주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원래 백성, 먼저 선택했던 백성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예요. 그리고 이게 왜 참 놀라운 일이라면, 이 원리가 이방인들을 구하는 원리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그리고 그 원리를 그대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모두를 구원하는 원리예요. 그리고 그 원리가 오늘 나에게도, 내 옆에 사람에게도, 아직 하나님 믿지 못하는 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그러니 우리는 비교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게을러질 수도 없고, 오직 우리에게 뭐만 남아있다고요? 감사와 찬양만 남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든 저렇게든 절대로 우리를 향해 긍휼을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향한 신뢰를 갖고 살아가셔서, 오늘 우리가 자꾸 사단이 우리를 흔드는 이 시대에 믿음이 약해지지 마시고, 나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나아가 믿지 않는 저 형제 자매들까지도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 구원의 길에 우리가 잘 따라가서 잘 순종해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함께 누리는 복된 일이 우리 가운데 속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내가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접붙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잘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는 가운데 두신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32절에. 왜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나님 내버려 두신 이유는 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버리려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려고 우선 놔두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저주하시는 게 있어요. 이때가 진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기는 손절한 거죠. 예. 이게 손절이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불순종하는 가운데 그냥 두시는 건 손절이 아니에요.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우린 당연히 구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뭐 해야 돼요? 계속 듣고 말씀 듣고 계속 기도하고 몰라요. 방법을 몰라요. 저 사람이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속 말씀을 전해 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전도, 권면, 봉사, 구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왜 한다고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해되시죠? 네. 다른 거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결국은 영혼의 문제라는 걸 잊지 마시고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모두를 다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계속되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와 나아가 믿지 않는 저 많은 자들에게도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힘써 구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일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역사 가운데 잘 따라가 오늘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도 그저 친척도 친구도 동료도 하나님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경험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음을 말합니다. 남은 자의 원리를 통해 유대인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접붙임의 원리를 통해 이스라엘이 꺾여짐을 통해서 이방인을 접붙여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본가지인 이스라엘을 다시 접붙일 수 있음을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비밀, 신비를 말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도 구원하시고 불순종한 이방인도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감추어졌던 비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드러난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구원이 충만해질 때까지 완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구원을 얻습니다. 첫째로는 이사야서 59장 20절 21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둘째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하여 사랑받음과, 셋째로 은혜를 베푸시고 부르심에 후회가 없는 하나님의 그 성품의 근거가 돼서 이스라엘 구원이 얻게 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구원의 근거는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도 구원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불순종으로 인해서 불순종하던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이제 불순종한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판단과 그분이 가시는 길은 헤아릴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분의 마음은 다 알 수 없고 그분에게 조언할 자가 없으며 그분에게 먼저 드릴 자도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끝도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까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크신 사랑과 놀라운 지혜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시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주관하십니다. 나를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결국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지혜입니다. 이제 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합시다. 나만 구원받았음에 안도하거나 또 나만 구원받았다고 불평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의 근거가 나에게 있다고 속아서 행위로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한 행위에 힘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그리고 이제 모두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지혜를 근거로 하여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그리고 이제 내가 직접 손과 발로 행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기쁨으로 순종합시다. 이렇게 먼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또 구원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잘 따라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자꾸자꾸 확장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많은 복들을 누리시고 평안을 얻으시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늘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믿음에 흔들림이 없으시기를,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시기를, 넘치는 사랑으로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생각도 마음도 말과 행동도 거룩하게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